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전체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에 되시로다. 그렇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울렸음이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의 예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 마지막 장은 우리가 보면은 그냥 또 이렇게 마지막 때를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부터 차근차근 보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요엘서 1장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졌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렸고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남은 족속이죠. 그 족속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만 남았고 완전히 국토가 피폐해졌고 그 다음엔 또 바벨론이 침공하고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메뚜기 떼들이 메뚜기가 황충이 느치가 뭐 이렇게 계속 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줄 알죠. 그건 바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게 닥치죠. 그래서 1장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2장에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 즉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과 그리고 유다의 멸망, 그거를 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임할 심판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그리고 있고, 그런데 단순히 그거는 바벨론 유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어쩌면은 모든 심판들, 앞으로 이 유다 백성에게 닥칠 모든 심판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 위로 군사들이 올라가고 성벽을 뛰어다니고,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거는 바벨론의 침공과 그 예루살렘의 함락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심판도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점령을 하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2장에 있는 그 심판의 모습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오버랩, 두 개가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림으로 그렇게 모든 심판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후에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로 오시겠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직접 부어주셔서, 그것도 단순히 유대인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높은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시고, 그리고 남녀 차별 없이 다 부어주시고, 놀라운 거죠. 즉 성령의 임재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겠다. 그게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2장에. 그런 다음에 오늘 3장에 또 심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옛날 심판을 또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지금 시간의 프로그레션, 시간의 진행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 되고, 그러지만 그러는 시기가 지금 2000년이나 됐어요. 앞으로 얼마 더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이 또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시간이 흘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당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대요.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장과 2장에 이미 나왔어요. 요엘서 1장과 2장에서는 저희가 그저께와 어저께 봤던 말씀들이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한대요. 계속. 그죠?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 임했던 아수르의 심판, 그리고 유다에 임했던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다에 임했던 로마의 심판, 그걸 뜻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만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즉 이거는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심판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서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들이란 거는 만민이죠. 만국을 심문하리니, 심판하리니, 그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그리고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나라들, 그랬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유명한 구절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이 낫은 이 민족들을 베는 낫입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가가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이게 한국어 찬송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영어 찬송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이 나의 눈에 보이네. 재어두신 분노의 포도를 짓밟으시며 오시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3장 13절이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를 밟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가의 영어 버전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 그렇게 적들과 마귀들과 싸우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민족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다 밟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아주 테러블한 그림이지만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이 넘치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좀 끔찍한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역사와 시간을 거슬러 유구한 역사와 시간을 거슬러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을 앉아서 찬찬히 읽어가면은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보면은 산사태가 일어나죠. 눈사태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 눈 밑에 있어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 보통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덮이죠. 그냥 쓸고 내려오죠. 홍수가 나면은 쓸고 내려오죠. 그 바다, 이 폭풍이 일 때 보면은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러면서 그 자세로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찬양하죠. 예배하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구약 성경을 신약 구약 다 앉아서 찬찬히 읽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구나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겸손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고 제대로 읽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직접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좋고 항상 친하고 그냥 사랑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하고 그냥 두렵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은 큰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이나 그냥 옆에 있는 내 친구나 아니면 멀리 있는 무슨 신이나 동급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큰 홍수로 쓸어버리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자연, 그 무서운 자연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읽지만은 특히 구약에서부터 찬찬히 읽어 내려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세에게 이 대들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들을 땅으로 삼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시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홍수로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서 죽여버리시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줄 알면은 그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으로서 그 능력이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신다고 모든 민족을 마치 포도즙 틀에 넣은 것처럼 그들을 집어넣고 발로 밟아서 피가 넘치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기 때문에. 그걸 아는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힘이 되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시고 그 맑은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15절처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우주가 진동할 겁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별이 빛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흔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홍수나 단순히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정도, 그것도 무섭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천체가 달과 별과 해가 빛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흔드시고 그리고 그 노여움으로 주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 임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러나 그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된 사람을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저희가 우리의 태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태도예요. 뭐를 아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Yes sir, 네 주님 하고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 믿음은 저절로 나오는 거고 순종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진짜로 저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천국 백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두렵고 무섭고 그런 분위기에 엎드리지만 또한 동시에 그 두렵고 크신 분이 나를 위한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들어 우리 가슴 속에 큰 위로와 힘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에게 주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두려우심으로써 저희를 위하며 저희를 그 크신 손으로 붙들겨 주시겠다고 하시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러한 경외가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으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이게 참으로 신앙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백성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